저번 시간에 비판과 황금률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요, 이 우리나라의 믿다의 명사형.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행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관련된 그 논쟁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부터 계속돼 왔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없었어요.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믿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말대로 뼈 때리는 말을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신칭이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의 그 믿음은 행함하고 대척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를 보시고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이신칭이가.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충돌하는 일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충돌하는 것 같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조금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 믿음이 이 행함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행함은 믿음으로 가기 전의 단계가 아닙니다. 자, 행함은 믿음 이후에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내가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믿음 이후의 결과로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면 잉크 실험을 해보잖아요. 여기 잉크를 이렇게 양쪽 물에 담아서 이쪽은 파란 잉크, 이쪽 빨간 잉크 하면 이렇게 실 같은 걸 매달아서 올리면 여기에 빨간 잉크를 담으면 쭉 올라가면 빨간 색깔이 올라오겠죠? 파란 잉크는 파란 게 올라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 이후의 결과로 행함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은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로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비교적 직설적이에요. 자, 꽤 문학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자, 이 전제로 한번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예쁘다, 잘생겼다, 순하게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것이냐를 봐야 된다 그러죠. 어른들이 많이 그렇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자, 열매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태도로 그냥 행동을 미리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행동은 태도가 쌓여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행동입니다.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집 짓는 비유. 여기에 하나 더, 이걸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갑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집 짓는 비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을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짓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두꺼비집.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봤죠? 자, 그 집 짓는데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그거 하다 보면 다 무너지던데. 와르르 무너져요. 그게 주로 뭘로 만들죠? 강가나 바닷가에 물이 조금 촉촉하게 젖은 모래를 가지고 토닥토닥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지지 않나요? 확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 짓는 비유가 왜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집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큰 집은 못 지어요. 큰 집 못 짓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임시가옥을 만들 수 있겠죠? 임시가옥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이 집은 의미가 없는 집. 그죠? 두꺼비 집이 무너지듯이 두꺼비 집이 오래 안 가잖아요. 두꺼비 집은 어떻습니까? 그 노래 부르는 그 동안에 잠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손을 빼면 그 집이 빠르르 무너지더만요. 여러분들 잘 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의 집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깊이로 땅에 들어가 있는 정말 크고 넓고 튼튼한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그 바위에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 바위가 토대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바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에 있는 집의 차이점은 뭐죠? 자, 아까 비, 홍수, 이거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아도 하더라도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각한 환난, 고난이 닥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있죠. 살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알아요. 왜? 직접 실천해봤기 때문에. 실천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죠? 한 번도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행함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환난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의 무너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열매 맺는다는 거 참 좋은 말 같아요. 열매가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 과실이, 어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야 됩니다. 영양 공급원이 좋아야 되고,
그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환경에 도움이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나무를 돌보고 해야지 이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따먹는 사과 있죠, 사과. 그리고 감, 이런 배 이런 것들은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년생이라는 건 이런 나무가 씨앗이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처음 나오는 1년생, 두 번째 2년생, 3년. 여기서 열매를 맺으세요. 여기에. 그러면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른 걸로 바꾸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실천을 하는데 오랫동안 그대로 꾸준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한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그 행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행함? 가장 행함이 잘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행동,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행동,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행동, 이런 것들이요 계속 꾸준히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잠시 그때그때 막 이렇게 행동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이게 행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정말 인내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행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계속. 자, 어떤 열매에 거름을 주는 행위와 같죠. 여러분,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 아래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죠. 사실 저도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사도 많이 지어봤고. 근데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냥 그 밭을 놔둬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뭔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흙도 보드랍게 만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떨어질 수 없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온전한 행함을 합시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실히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데오스라는 기독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기독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데오스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데오스의 자양분을 먹고 그리고 데오스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데오스의 열매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오스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